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신데요. 이 믿음의 사람의 본 이름 외에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고 예쁘게 보셔서 아름다운 별명을 지어주시기도 하시는데요. 믿음의 첫사람으로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전적인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가 나중에 너는 나의 친구요 나의 벗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칭찬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보시고 너는 나의 친구요 나의 벗이다라고 할 때에 그 이심전심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고 좋은 것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사람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전쟁에 임해서도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 것을 알고 무기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해서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또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월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쏙 들었던 다윗과 같이 어떻게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되고요. 또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에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네밖에 없다, 네가 제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친구요 나의 벗이다, 다윗을 통하여 너는 내 마음에 쏙 들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네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하는 이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중앙의 성도들도 때로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나님 하면서도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근심 대신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칭찬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중앙 가족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마음에 드셔서 너는 나의 벗이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던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너보다 더 큰 이가 없었다라고 칭찬을 들었던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모저모 보시면서 이 칭찬 저 칭찬,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나에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그죠? 혹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단하면서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고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각나게 되면 빨리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서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저는 어릴 때에 부흥 강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에 이해되지 않았던 분들이 은혜 받으러 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되었지만은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항상 가짜 은혜 속에서 가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느끼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자리에 지금 나와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또 입을 열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은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망원경과 같이 전체를 쫙 하나님께서 크게 보기도 하지만은 현미경과 같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세히 유심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 렌즈가 누구에게 클로즈업이 딱 되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은혜 위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곧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말씀드렸습니다. 은총은, 은혜는 광범위하게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은총은 초점을 딱 맞추어서 어느 특정 개인, 특정 사람을 향하여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의 자리에서 더한 은총을 받아서 은혜 위에 은총이, 은혜인 은총의 축복을 받아 누리심으로 다윗에게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상황, 그 상태를 지금 보면, 지금 굉장히 다니엘은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 고생과 고민과 염려와 걱정이 많이 있는,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라고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강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큰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칭찬을 받을 때에 이 다니엘은 그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하나님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라고 칭찬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각자의 처한 형편은 다 다릅니다만은 저는 오늘 네 사람을 소개를 하면서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19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형편이 어떻는가?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다.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 상황이다. 그리고 허약한 육체이든지 간에 마음이든지 간에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라고 다니엘을 칭하여 주심으로 여기에 힘을 얻고 다니엘이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로 빚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두 번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귀한 일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신뢰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 가짜 예배자가, 가짜 성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 자리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이 시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칭찬을 받았겠습니까? 다니엘은 첫 번째,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끝까지 모태신앙을 잘 지켜나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정말로 감사하거든요. 저는 예수 믿게 되는 과정에 고민, 편견, 핍박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 자연스럽게 태어나 자라는 중에 믿음이 심겨졌고 저의 입술로서 믿음을 고백했고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은, 그리고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서 있습니다. 이걸 감사치 못하고 모태신앙인 중에서도 신앙의 낙오자가 많이 생기게 되고 신앙이 도태되고 가끔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오게 되었을 때에 제가 예전에 혹 교회 다니신 적이 있으신가요? 묻습니다. 그러면 옛날 젊었을 때 다녔고 옛날 미션 스쿨에 다녔고 막 그러 사는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가짜다 이래 생각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젊었을 때 믿음 생활한 것이 참 믿음이었더라면 중간에 낙오자가 생길 수 없습니다.
옛날에 믿음 생활 미션 스쿨에 다니면서 미션 스쿨에 다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션 스쿨을 다니는 그 중에 내가 진정하게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잘 믿었다. 여러분, 이래 돼야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믿음이 되게 되고 나의 가정스러운 하나님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도 부족함이 많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부분이 많고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함과 잘못함 가운데에서 겨자씨만한 살아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천국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항상 자기의 믿음이 가짜 믿음은 아닌지 모조품의 믿음은 아닌지 하나님의 신뢰와 인정을 받고 있는 믿음인지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하는데 다니엘은 거기에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로 치면 영유아 지구에 한 200여 명의 어린 아이들이 선생님들, 부모님들 도움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유아 지구에 이 아이들이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래서 교회 오는 아이들이 별로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 했습니까? 그런 아이들 없잖아요. 5살짜리 꼬마가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는 구원에 너무 기뻐서 내가 예배를 잘 드리겠다. 다니엘이 이렇게 생각이 짧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게 되었던 모태신앙의 성공자가 되었던 것은 부모님들의 신앙 전수가 잘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잘 보이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꼭 제1로 강조하고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이 지구 중등, 고등지구, 초등지구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의 고민이 믿음의 가정에서 아이들이 안 나온다 이거죠. 믿음의 가정에 자녀들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신약시대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어릴 때부터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을 철저히 교육을 받음으로 이 디모데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신앙 위에 나의 더한 신앙을 보태어서 부모들의 신앙보다 내 신앙이 더 커지고 내 신앙 물려지는 것을 통하여 내 자녀들이 더 신앙이 보태어져서 신앙이 잘 전수되는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우리가 꼭 세워나가게 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그런 가문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갑작스럽게 어디에서 튀어나올 수 없습니다. 순간 잘하다가 감정적인 믿음 생활을 하다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냥 예배 참석 안 하고 여러분 교회에 떠나가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태로부터 물려받은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에 자기의 믿음이 보태어진 이 신앙은요,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분 교회 결석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우리 교회에 오다가 가족이 부부가 차를 타고 오다가 차 안에서 싸워갖고 집으로 팽 돌아가쁜 가정이 반드시 한 가정은 있을 겁니다. 제가 왜 반드시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지구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 지구는 어느 분들이 결석했고 어느 분들이 이런 이유로 결석했고 저에게 설명을 하는데 교회 가까이 와가지고 아니면 교회 와서 주차하다가 주차 안내부에서 친절하게 여기에 파킹하라고 저기 파킹하라고 하는데 자기는 여기에 대고 싶은 거지. 교회에서 주차하는 분은 여기에 대라고 그러고 그런데 자꾸 거기에서 이제 아니 여러분 주차하면 교회 바깥에 나가서 다른 주차장에서 여러분 말 잘 듣지 말 잘 안 듣나? 교회에서는 왜 말 안 들으려고 하노? 주차장에서는 주차봉사 요원들의 여러분 잘 말 들어야 주차 질서가 바로 세워지지. 바깥에 나가서는 끽소리 못하면서 교회에서는 맨날 뭐 그래가지고 여기에 주차하라고 하는데 자기는 여기 대고 싶은데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그냥 집으로 가쁘는 기라.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마이소.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 앞에 신뢰받을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예배는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예배에 그리고 신앙생활에 신뢰를 받았던 이 다니엘은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에 어릴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잘 시켜주는 신앙의 교육, 학교 교육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시키듯이 온갖 교육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들여서라도 아이들 교육에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교육에 있어서는 전혀 헌신과 투자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그 중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게 된 이유, 어릴 때부터 그는 신앙을 잘 지켜나갔다. 잠언 22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은 부모님으로부터 신앙 행할 길을 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중간에 낙오됐다고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늙어가는 나중에 노년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어릴 때의 신앙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여러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나이가 조금 더 들어가서 사춘기 청소년 시절을 보내게 되게 될 때는 세상 것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호기심도 많고 친구들은 막 세상에서 이런 즐거움 저런 재미있다라고 그러는데 교회 맨날 와서 교회 가보니까 뭐 별로 재미도 없고, 여러분 이래가지고 교회 오기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의 바벨론에서 여러분 그 다니엘이 처했던 상황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고, 옛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혜를 더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 왕이 미래의 지도자들을 세우려고 보니 포로로 잡혀온 이 유대인들 중에 머리 좋은 친구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이 바벨론 임금이 알게 되고,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딱 선정을 하게 됩니다.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선정된 이 사람들에게는 바벨론 왕이 살아가고 있는 왕궁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뭐 잘 때도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피지배인으로서. 그런데 왕궁에서 살게 되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특별히 옛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 엄마가 명절 때 되게 되면 소고기국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끓이지 않습니까? 전도사님, 강도사님 집에는 소고기 이런 덩어리를 그냥 저보고 심부름 시키는데 제가 먹는 소고기는 국물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육식을 마음껏 즐기고 싶습니까? 상추만 맨날 먹고 살아나가면 살겠습니까? 예? 육식. 채식은 배가 불러가고 막 살 빼려고 채식 먹으려고 하지 뭐 맛으로 채식 못 나오대. 그런데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정말로 정말로 고기를 잘 먹이라고 왕이 지금 그 환관장에게 명령을 내렸으니 잘 먹이고, 고급 와인. 요즘 제가 며칠 전에 TV 뉴스를 들었더니 이 소주도 한 병으로 이렇게, 이게 작은 병이 있고 큰 병이 있는데 한 병을 사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는, 또 술도 약한 사람은 한 병을 어차피 다 못 먹으니 한 잔을 판다고 그래요. 한 잔을 파는데 1,000원 정도 한다고 그럽디다. 소주 한 잔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비싼 소주 잔 한 잔에 1,200만 원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와, 캐야지. 술을 몰라서 그랬어요? 어쨌든 최고급 술을 먹을 수 있는, 최고급 지금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다니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였고, 자기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시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나시린 제도에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에게 훈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왕궁에 살면서도 환관장에게 이야기하기를 고기와 포도주를 주지 말고 우리에게 야채만 주라고, 그리고 나중에 고기와 이 술을 먹은 사람의 얼굴과 야채만 먹은 우리의 얼굴을 비교해 보라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면 왕궁에서 살게 되었을 때 아이고 땡 잡았다, 이제 난 노예 생활을 했었더라면 막 얼마나 먹을 것도 없고 고생 실컷 했을 텐데 왕궁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고 나에게 맨날 소고기도 준다 하고 막 각종 음식 좋은 거 다 준다 하고 막 제일 좋은 세계에서 유명한 무슨 메이커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 술도 막 포도주도 마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정말로 여러분 땡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인으로서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쯤에서 믿음 생활을 해왔던 이것을 청소년기에서도 그런 믿음을 잃지 않고 내가 고기와 포도주를 먹음으로 내 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달리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세상을 본받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본받을 수 있는 얼마나 세상 유혹 즐거움이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본받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잘 지켜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달라야 한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라. 예수 믿으면 핍박도 있고 손해도 겪을 때가 있단다. 그럼에도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영적 아비인 사도 바울이 영적 자녀인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되는 두 번째 이유는 로마서 1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동시에 세상 생활을, 사회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여러분 당장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큰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순간에 선택을 하면 이것이 나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일들이, 아니면 돈이나 명예나 직장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급도.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그런 과감하게 떨쳐 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할지라도 사람의 길은 여호와에게 달려 있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경영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그런 성경 구절은 외우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세상 즐거움을 포기했습니다. 세상 즐거움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게 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벨사살 그 바벨론 왕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메데메데 데베 우바라신 이런 여러분 그 성경에 많이 읽었을 줄 아는데요. 근데 도저히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모르겠고 뭐 어쨌든 벽에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술객 박사 점술가들을 다 불러서 내 꿈을 좀 이해해주고 해석을 해달라. 그런데 너무 어째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저에게 어떤 성도님들이 기도 받기 위하여 오기도 하고 상담을 하는 중에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 무엇일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개꿈 꾸가지고 특별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그렇게 막 그냥 꿈은 꿈이려니 생각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 말씀 중심으로 믿음 생활 하세요.
그렇잖아. 어쨌든지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게 되고 그 꿈에 대하여 왕이요,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베풀었던 그 권세, 그 위엄을 다 주셨는데, 그런데 아버지 왕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교만함으로 나중에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니 마음을 낮춰서 하늘에 순복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노예 중에 한 명이고 임금 앞에서 임금의 나중에 비참해질 거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해서 기도 안 하고 밥 먹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얼마 전에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나님도 그 사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한 순종으로 신뢰,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될 때에 하나님도 신뢰해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군데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나를 높이는 자를 내가 높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믿음조차 없는데 내가 다니엘과 같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바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다 압니다. 지금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좀 근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계실 것이다. 믿음 생활 내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는데 내가 교회는 왔다 갔다 한다. 하나님의 근심거리.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근심된 그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신뢰를 받지 못하지. 지금 깜박 피곤해서 잠자는 사람은 괜찮지만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깨어나라. 예배 드리러 와서 왜 예배 안 드립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지금도 말 표현했잖아요. 예배 드리러 와서 가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가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신뢰해 주실 수 있도록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자로 신뢰하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윗이 이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번영 속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번영 속에 겸손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뭔가 많아지고 좋아지고 잘되게 되면 저절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의 속사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교만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여러분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총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이제 나는 이 정도 하면 조사오니라고 하면서 세상에 가서 자기가 원하고 즐기는 삶을 살면서 돈을 쓰고자 합니다.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그가 왕궁에 거하면서 왕의 전적인 신뢰와 인정을 받는 중에도 그 누구에게도 다니엘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과 다리오 왕 이 세 왕을 섬겼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 세 사람의 왕들로부터 똑같이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 다니엘의 한결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사람 앞에서도 한결같은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 앞에 가면, 교회는 다니면서도 사람 앞에 가면 좀 엉뚱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실족시키기도 하고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니엘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우리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잘 살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과거보다 더 잘 섬기면서 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과거보다 더 잘 살게 되어서 풍요로워졌을 때 풍요에 빠져서 하나님을 덜 잘 섬기게 되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셉이 있다, 한 거 있다, 이빨이 있다. 저는 김해 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저를 왜 안 돌아봤겠습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나를 어떤 목사라고 말씀하실까 생각을 해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붙였던 별명도 듣고 싶고, 세례요한에게 붙여주셨던 별명도 듣고 싶고, 또 다윗에게 붙여주셨던 별명도 듣고 싶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다니엘에게 별명을 붙여주셨던 이 별명도 다 듣고 싶고, 이런 욕심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큰 은총을 받은 나의 종 강동명 목사야 하면 여러분 따라 못 받지, 좋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가 은총을 받다 하니까 지만 받고 이래 사지 말고, 큰 은총을 받은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자 중에서 너보다 큰 자가 없더라, 이 은혜를 저에게 저가 받으면 저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이 시대의 목사가 되어갖고 다윗이 누렸던 그 은혜를 저도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는데요. 19절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거기까지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니엘이 지금 처하는 형편이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고, 평안치 않았고, 막 힘이 다 빠지고 있는 이 상황을 먼저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나중에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아까는 먼저 이야기는 하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나중에 받은 것으로 이해를, 또 성경을 읽어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도 불편할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주중에 기도를 받기 위하여 온 성도 중에 좀 세상에서부터 모함을 받아가지고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계속 울기만 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이 그런 걸 어떡하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잘 이겨나가라. 그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금방 또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 어려움 가운데 세상에 억울하고 사람에게 억울하도 하나님에게 억울한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 잘 붙잡고 나가게 되면 지금 너를 붙잡고 있는 억울함도 하나님이 잘 빠른 시간 내에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제가 권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각양에 칭찬을 받고 내 자신도 그렇게 영적 상태가 좋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그 어려움을 겪는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여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성경을 이 문맥으로 맞춰서 이해도 해보고 저 문맥으로 맞춰서도 또 이해를 해본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설교가 빗나가서 죄송합니다만 포커스를 한 사람에게 맞추면 좋겠는데 너무 좋은 또 별명이라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친구요 나의 벗이다.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세례요한에게 여자의 몸으로 태어난 자 중에서 너보다 더 큰 이가 없을 것이다. 어떤 축복을 선택하겠습니까?
네 가지 축복을 다 선택해서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